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함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이 바벨탑 사건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요, 이후에 쭉 진행되는 구약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게 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과 왜 그렇게 관계하시는가? 뭘 원하시는 것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멸망을 당했는가? 또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약한 그 유대 민족 가운데 오셔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의미예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늘 죄와 악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인간들은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복이 되기보다는 그것을 화가 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은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인데,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먼저 알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자, 그래서 당대의 모든 사람들, 인류는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던 그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 거류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요. 거류하자. 그럼 여기서 이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들이 거류하기로 했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눴던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거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한 모습, 그게 거류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면 인간은 이 의도대로 살기 위해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들이 택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돌을 대신하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진흙으로 대신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 이게 인류가 세운 계획이고 또 실행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인류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시날 평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자, 이 지역에는 그 가나안 지역은요, 이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이나 어떤 것들을 지을 때 돌을 가지고 지으면 너무 쉽게 건물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기술이 뭐냐면 벽돌 제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벽돌을 제조하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벽돌과 벽돌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돌보다 단단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벽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또 벽돌과 벽돌 사이를 붙여주는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에는 진흙이라는 것이었어요. 진흙이었어요. 근데 이 진흙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진흙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들이 사용한 그 소재가 뭐냐면 역청이라고 하는 소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우리 뭐 아스팔트 같은 그런 게 되겠죠. 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도 역청이 없다면 그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바벨탑과 같은 고층의 탑을 쌓아 올린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보면은 인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그러한 신소재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 역청은요, 인류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또 인류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역청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주셨죠? 목사님, 그게 성경에 있어요?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역청을 주셨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역청을 주셨고, 노아가 그 역청을 노아의 방주에 발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수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단계 높여주는 그런 엄청난 획기적인 신소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이 신소재인 역청이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바벨탑을 건축하는데 그 역청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해요, 원치 않아요? 솔직하게 원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주시기만 한다면 다 주시게, 더해서 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죠. 이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 우리 뭐 하나님 주신 게 넘치고 차는데 뭘 더 받으려고 그래요? 받으세요.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아요? 자, 그런데 그 받고 싶은, 그래서 복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또 더 주신다라고 하시면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은 그 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분들의 그 대답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의 내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것.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의 대학 진학,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그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예요.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내 비즈니스가 더 확장되는 이러한 복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조금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수단의 역할을 해준다, 도구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은요,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내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를 경험하게 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역청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라던가 어떤 그러한 좋은 학벌이라던가 명예라던가 권력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나와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게 나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가정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이들이 이 신할 평지에 거류하고자 했던 이들이 그 하나님의 복과 비전 그리고 사명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 신할 땅에 거류하고자 했던 그들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동기, 속 마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4절 말씀에 있어요.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 목적과 이유, 동기와 의도가 분명했죠.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목적과 이 동기와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세운 계획이 뭐였냐면 성읍과 그리고 탑을 건설하자. 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이 계획을 이들이 실행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그들의 힘과 능력, 기술력이 뭐냐면 벽돌 제조와 역청이었다는 거죠. 자, 이들이 품은 동기와 목적,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늘에 닿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우리의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두 개는요, 두 가지에 개별된 게 아니라 연결된 하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명성을 낸다는 거예요. 명성, 내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유명인이 되자, 뭐 연예인이 되자, 이런 어떤, 그래서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명예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명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왜 이들은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신 이 명령을 거부하고 왜 거류하고자 했을까? 뭘 이 사람들은 흩어짐에 있어서 뭘 두려워했을까?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종족, 우리의 민족이 그 위험 속에서 보존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민족과 종족이 보존되지 못하면, 안전하지 못하면 뭐가 끊어져요? 자손에서 자손으로 이어져가는 이 대대손손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렵다 보니 야, 흩어지지 말자. 흩어졌다가는 우리 민족이 언제 소멸될지 모른다. 그러니 한 곳에 모여서 우리들만의 사회와 우리들만의 문화와 우리 나라를 건설해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민족의 이름만 들어도 다른 민족들이 벌벌 떨도록 그런 이름, 그런 명성을 내자. 이게 바로 이름을 낸다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이런 의도와 계획, 또 그 실행,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걸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야,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이걸 교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악한 교만이 이들이 세운 바벨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자기 공동체와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냐, 조상이라면, 선배라면, 이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요 세대라면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뭐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야, 뭐 이게 뭐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더 무거운 교만의 죄라고까지 그렇게 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이걸 찾지 못하면 이 바벨탑의 의미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나와 우리의 바벨탑을 싸우면서 이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없는 삶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탑의 의미가 뭔지를 안다면,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죠. 자, 이들이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자,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뭐냐면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자, 다 함께 시작.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야, 쟤네 뭐 하는 거야? 한번 우리 내려가 볼까? 내려와서 막상 보시고 나니 하나님이 막 겁이 나셨던 걸까요? 그래서 야,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도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이 인류가 하나님의 필적하는 존재가 될 것을 우려하셨던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냥 이 말만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상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뭘 못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실까요?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세요.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범하시지 못하는 그 악, 그 죄 중에 어떤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는 것,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죄이고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못하시냐면 약속한 것을 깨는 것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죠? 우리 노아와 약속했던 게 뭐예요? 다시는 내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멸망하는 심판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심지어 약속의 징표로 뭐도 주셨어요? 무지개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못 지킬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내시니까.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르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신할 평지에 거류하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탑을 건설해요. 그리고 그 탑 위에 망대를 세워요. 자, 이들이 이 일을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을 가만히 보니, 야,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내가 또다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멸망하는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계산이 섰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약속한 거를 깨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내가 세운 약속을 깨고 다시 인간 때문에 세상 전체를 멸망시키는 그 심판을 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되기 이전에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이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없애자라는 이 하나님 편에서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류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고 계셔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류가 뭐라 그래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 그러세요? 똑같이 자, 우리가 무엇을 하자. 마치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흉내내시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고 계세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인간의 행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해학적으로 비꼬는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 실행,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목적과 실행을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인 방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인간의 실행의 내용이 뭐였죠? 인간이 뭘 실행했죠? 성읍과 탑을 건설했어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것은 뭐죠? 7절에 따르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소통을 막는 것이었어요. 인간은 이거를 행했고 하나님은 이걸 행하셨어요. 그러면
인간도 하나님도 이것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인간은 왜 성읍을 세우고 탑을 세워요? 그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게 8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저거 한번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요,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도시 건설하는 것을 막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파란 글씨예요? 빨간 글씨예요? 제가 의도치 않게 여호와께서를 빨간 글씨로 해놓다 보니까 빨간 게 답일 것 같죠? 우리 한번 9절을 볼까요? 자, 9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그러면 그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소통을 막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인류가 도시 건설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흩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인류가 거류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뭐였냐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고요? 그럼 도대체 이 흩어짐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은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잘 알고 있고 초대교회가 태어나는 순간의 장면이에요. 자, 조금 길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지금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거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각 지역에 있는 그 외국인들, 이방인들도 함께 모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이 신할 평지에 함께 모였던 것처럼 지금 신약에서도 똑같이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단 말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어떤 역사를 행하세요. 자, 같은 점은 뭐였어요? 모인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도록 하셨다. 그죠? 모인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 사람들의 소통을 막기 위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에서는 오히려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말하도록 하시면서 뭘 유도하세요? 서로 소통하도록 만드셨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통된 사람들이 소통이 되니까 46절에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어떤 삶의 내용을 보여줍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바벨탑 사건 때도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자,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초대교회가 태동되던 이때에도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마냥 모여있게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 그 바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야, 이곳이 안전하니 우리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 라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누가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던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도 흩으셨고, 성령의 역사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그 성도들도 흩으셨어요. 그런데 흩으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거를 신약의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바벨탑 그때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나 하나님은 흩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그 바벨탑 쌓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너무 괘씸해가지고, 아니 저 녀석들이 어떻게 나를 대항해서 저럴 수 있어, 그래서 화가 막 나가지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신 나머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어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러셨다면 그들을 흩을 것이 아니라 뭘 하시면 돼요? 그들이 짓고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면 돼요. 부숴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벨탑 사건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다, 부쉈다 이런 표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공사를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느냐? 흩으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노아와 이 세 아들에게서 시작된 인류는요, 모여서 거류하며 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워야 했던 거예요. 은사를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거류하며 우리들끼리만 은혜 누리며 우리들끼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나 인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줄기차게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안전하게 그 예배당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복 받고 우리끼리 서로 나누고, 이거를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구약의 바벨탑 사건 때나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흩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 창세기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도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구약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날 평지에서 이 사람들이 세웠던 그 성읍과 탑,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았다는 바벨탑,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이거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죠. 자, 학자들은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보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의 원형이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구라트라는 것이 뭔가 그림으로 볼까요? 그림 띄워주시면 이게 지구라트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피라미드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은 지구라트의 상상도고, 요 네 번째 그림은 지구라트의 유적, 흔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저걸 보세요. 저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구라트, 즉 바벨탑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냐면 성읍과 탑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성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벨탑이 이 탑이에요. 지구라트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 지구라트가 뭔가 하고 보니,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지구라트라는 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나 하고 보니, 지구라트는 이겁니다. 하늘의 신이 내려와서 자신들이 사는 도시에 거주하며 우리의 신이 되어주도록 하는 것, 즉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신전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상숭배의 장소죠. 즉 바벨탑은요,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인류가 세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흩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우리가 거부하자. 우리를 자꾸 흩트게 만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모여 살 건데, 우리가 모여 살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그 신을 새롭게 모시자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적인 삶, 그리고 여기서 비롯되는 그 모든 행위들, 이게 바로 바벨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키셨을까요? 그 주된 이유가 뭐였어요?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이 사람 말 안 들으니까 저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말 안 들으니까 얘 보내고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전하게 하신 똑같은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 우상숭배적인 동기와 목적과 의도, 거기서 비롯되는 시도들을, 삶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를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시겠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 간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흩어짐이 여러분 심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얻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심판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헷갈리죠. 우리는 지금까지 바벨탑을 뭘로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대항한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바벨탑 사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이행하신 것,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바벨탑이 건설되고 있겠습니까? 건설되지 않고 있겠습니까? 건설되고 있죠.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의도와 동기와 목적과 그로 말미암는 시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세상에서의 풍요와 안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모든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목표와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우리의 시도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는 이 선교적인 삶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시도들, 이 모든 것들이 곧 오늘날의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오고 있었던 바벨탑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지금도 내가 계속해서 쌓아가기를 원하는 바벨탑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있다면 속히 우리가 그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예요.
분명히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흩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늘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늘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 서로 나누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이렇게 모였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흩어져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 어떻게 돼요?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이제 우리는 흩어질 거예요. 그 흩어져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흩어지며 그 흩어짐의 자리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갈 텐데, 그 삶을 왜 살며 의도와 목적과 동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나의 삶을, 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실행의 모습들을 파고들어서 그 끝에 있는 이 의도와 목적과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 나의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기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갈망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과 동기에서 내가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중국 땅, 이 청도 땅으로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언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 의도와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되는 내 삶의 어떠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가 보여져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가게 하시는구나,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맨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왜 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지? 왜 하나님 저는 이런 복을 나한테 안 주세요? 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저러고 사는데 왜 저는 저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실행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바벨탑의 의미를 바로 하시고, 오늘 내가 짓고 있는 내 삶의 바벨탑을 이제는 중단하시고, 그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을 지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과연 내가 짓고 있는 이 바벨탑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흩으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괘씸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야단치고 그런 취지에서의 흩으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화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것이 복인데, 화를 향해서 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강제로 흩으신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내가 힘듭니까? 여러분, 내가 그 일을 왜 자꾸 성공시키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한번 내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홍아, 너는 왜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 주홍아, 너는 그 일을 왜 그렇게 성공시키려고 하니? 그 일의 성공이 담고 있는 너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뭐니? 라고 말이죠.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그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빨리 중단하십시오. 빨리 중단하고 내가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바벨탑 생각하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으로 흩어져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삶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 복음 전하는 삶,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세워가겠노라.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그 모든 바벨탑들,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그 모든 바벨탑들을 이 시간 다 중단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역청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삶의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가르침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바벨탑이 세워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이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악하게 생각하고 의도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패역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다시금 주님의 백성다운 그 삶의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명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힘과 권력을 더하여 주셔서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나만의 바벨탑, 우리의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짓던 그 바벨탑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중국 땅, 청도 땅으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것이기에, 우리를 이곳에 흩어지게 하셔서 이곳으로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가르쳐주며 그 우리의 실질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 한 주를 살아가게 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워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제는 우리가 쌓던 바벨탑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노라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청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